혹시 우리가 신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닐 도널드 월시의 청소년을 위한 신과의 대화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쩌면 이 책이 여러분이 신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글쎄요,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 책의 모든 이야기는요, 정말 딱 이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잠깐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신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선택, 이 모든 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는 열쇠가 되는 거죠. 책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해요. 한 10대 소녀가 묻죠. 당신은 누구세요? 거기에 대한 신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아닌 게 뭐가 있겠니? 이거예요. 바로 이 생각, 그러니까 신이 곧 모든 것이라는 이 개념이요.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신을 하늘에서 우리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심판관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이미지를 한번 깨부셔본 시간입니다. 자, 왼쪽에 우리가 익숙한 심판하는 신이 있고 오른쪽엔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이 있죠.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신이 모든 것이라면 신은 상처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다면 신이 굳이 여러분을 심판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신의 진리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심판과 처벌이라는 개념이요. 사실 신앙께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강력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심판하는 신이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용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야,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나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용서라는 게 결국 누군가 상처를 입었을 때만 필요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신은 상처 입을 수 없으니까 용서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런 거랑 같아요.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맞댄 아기가 실수한다고 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상처받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이 다칠 수 없다면 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책임의 무게중심이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 그리고 결국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자, 이제 어쩌면 이 책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어떨까요? 도덕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면요? 이 책의 주장은 이겁니다. 세상에는 보편적인 옳음이나 그름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효과적인 것과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아주 간단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유를 보면 개념이 확 와닿죠? 시속 200km로 달리는 것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자동차 경주에서는 효과적이죠. 하지만 식료품점에 갈 때는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행동의 가치는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 개념을 정당방위처럼 좀 더 복잡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방위 같은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행동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목표를 위해서 효과적인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낡은 생각들을 좀 허물어보는 시간이었죠. 이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걸 지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신과의 새로운 관계. 두려움이 아니라 우정과 사랑의 기반을 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생각이 정말 그렇게 새로운 걸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보이는 생각의 뿌리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언입니다. 이 말은 지옥이 신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태라는 이 책의 주장에 정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거죠. 결국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인 셈이죠.
신과의 연결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고 단절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지옥인 겁니다. 이 책은 이걸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는데요. 신과의 관계를 두려움의 관계, 즉 피어십 해서 우정의 관계, 프렌드십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이 작은 관점의 변화 하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이 몇 가지 거대한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부 다 따로 떨어진 존재라는 분리의 환상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환상들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믿음들은 정말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내죠. 누가 진짜 신을 믿느냐,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부족하다는 환상,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물 한 모금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